시간 부활주일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선돌의 신조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37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산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겼다고 그랬지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온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더욱더 큰 승리를 확보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얻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잘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죽어도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65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명쾌하게 박수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저희들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아버지 정말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집에 가서 잠잘 때나 무엇을 할 때 주님을 만나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가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곳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그 마음들 주님 중심들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해 아버지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서 흘러내는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00부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개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자라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 특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신앙 자체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인데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와 함께 일어남, 위로 오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는 문장에서 세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어남이라고 아까 사전에 설명되어져 있었는데 일어남, 세움, 우리 선돌교회의 서다, 세우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움을 받았는데 패하거나 흥하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과 밀접된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스는 전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로 마가복음입니까? 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하나 읽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간에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활,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는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실 겁니다. 첫째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가루 한 줌큼과 약간의 기름으로 만든 떡을 대접받고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졌을 때에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해서 극진히 엘리사를 섬깁니다. 하숙을 치듯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했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스승 엘리야처럼 아이 위에 엎드려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내려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서 똑같이 기도하니까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 사건인데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과 뛰어넘어가서 35절로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12살 난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구금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면 소녀야 부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소녀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에 들어가실 때에 죽은 아들을 메고 장사를 치르러 가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 또한 부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이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고 부활하여 앉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베다니의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내려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요.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부활하라. 이 말씀에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 사건이 나타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세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서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의 이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애니아를 고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누고자 하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도르가를 살린 사건입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지어준 옷을 보여주며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부활하라.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부활해서 앉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 청년 유두고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앞서서 다비다를 부활시키는 장면은 베드로가 진행한 사역이고 이제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일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날 생각으로 밤 늦게까지 방론을 펼쳤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아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서 안고 기도해서 그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말에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7가지 사건과 함께 마지막 8번째는 오늘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3건의 부활 사역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의 부활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의 부활과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 그것은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앞서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말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몸뚱아리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두뇌가 살아있으니 두뇌, 지정의가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만들어내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생각, 혼의 기능, 우리의 혼을 주관하는 영, 그것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전인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몸과 자기의 생각만이 전체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와 정신이 살아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산 사람,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이요? 그 영혼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은 무엇 때문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죽음, 둘째 사망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라는 말씀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어도 살릴 것이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하여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 저 서양의 이야기, 이걸로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언하는 것이었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표대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고, 또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 적용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계속 조명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야기인 것이고, 모든 먼데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고, 과거의 사람뿐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 또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7건의 예수님을 제외하고 7건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 사건을 나누었는데, 부활하는 사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박 과부는 엘리야를 마지막 자기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결국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생명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수냄 여인을 통한 엘리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전도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 다락방에 방을 하나 꾸며서 하나님의 종이시여 여기에 머무소서 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면서 섬겼던 결과 그 집에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니 그 말씀대로 축복되어졌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 하면서 죽어버리는, 이게 웬 이런 일이 있나? 이때 이 여인은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나귀를 주시오, 종을 내주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일이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기 새끼가 죽어 나자빠져 있는데 남편한테 가서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고서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고하고, 엘리사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부활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베다니 나사로도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 다비다라는 도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위로받을 만한, 부활을 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도 역시 말씀을 생각해서, 유두고가 육신에 일을 하는, 피곤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밤이 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적 속에 나타나는 속에 보면 뭔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이되어져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남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름대로 건건이 주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치료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다시 부활할 만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이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무덤에 갇혀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힐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 결국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죽음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낮아짐 이 속에서 다시 세움받는 것, 일으킴받는 것, 치료받는 것, 거기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20대 자녀들이 기억 속에서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집사님들도, 은혜 사모님도, 종도 마찬가지로 수십 번 듣고 또 전하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가면 안 되겠고,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2019년 7월 달에 7월 17일 날 실촌 수양관에 정광훈 목사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어떤 영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촌 수양관에 찾아갔을 때에, 그때의 말씀의 주제가 이 에스겔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들려온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이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 장사의 아들, 우상을 섬기는 무당의 아들을 선택을 해서 그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불러냈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상을 섬기는 구렁텅이에서 뽑아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2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가는데,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고센 땅, 비옥한 땅에 비닐하우스처럼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70명의 하나의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430년 만에 200만의 한 민족으로 발전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려고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도록,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30도 40도의 기온 차이가 나는 그런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해충을 막아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면서 당신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이끌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또 가나안 땅을 가서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멸하면서 점점 하나의 나라로 막 세워져 가다 보니까, 나라의 깃들이 세워질 때쯤 되니까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자기들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가니까, 또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저 사울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허용하셔서 사울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를 폐위하고 둘째 왕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충성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아들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 축복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국가로 세워졌는데,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솔로몬이 일천국녀를 거느리며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며 초첩을 거느리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또 허용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1계명인데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런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대에서는 그 매를 들지 않으시고, 솔로몬 대를 넘어서 4대째 갈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10지파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2지파를 통해서 남유다를 세워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또 생각해 볼 때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도 대한민국의 남북 분열에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라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모든 왕족이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산당을 세우고 그런 죄를 지으니까 먼저 BC 721년에 먼저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586년에 가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 의하여서 한 나라가 됐어. 다른 사람, 다른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하여서 하나가 되어졌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니까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에스겔의 환상에 한 골짜기가 아마도 커다란 공동묘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묘지가 그것이 비바람에 또 폭우에 실려나가고 다 무너지고 한데 옮겨서 뼈조각들이 엉킨 수천인지 수만인지 수십만인지 모를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엄청난 마른 뼈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장면을 본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를 봅니다. 이것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 그러면 이들이 맺어지고 힙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끼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이 환상은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 그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국가로 13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발전했는데, 이 이스라엘 마른 뼈다귀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2019년 7월 17일 칠촌 수양관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옳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 마른 뼈 같은 상태구나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는 내가 왕이 되려고,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 한국 교회가 그렇네, 한국 사회가 그렇네, 내가 그렇네. 그러면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연합하라, 마른 뼈들아, 내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대언하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어기적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제일 첫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남자의 품입니다. 남자의 가슴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하나님께서 이어서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지만, 창조했지만, 이 하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여자라고 칭하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자는 남편 그늘 아래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촛뱅이가 되더라도 망나니가 되더라도, 아니면 병들어서 똥오줌을 받아내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는 여인은 권세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없으면 여자가 힘을, 기력을, 마음을 상심하게 되고 제 힘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자는 남편의 그늘 아래, 남편의 지배하에,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여자의 자리다. 근데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거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오실자가 누구예요? 뒤에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럼 하와는 누구예요? 남편, 아내 되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와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달란트와 사명을 찾아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자기의 영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조직 구조가 가정, 교회, 국가라고 하는 세 개의 지역.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땅의 이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대한민국. 그래서 과거에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추구했는데, 찾았는데, 결국은 그 기도와 바람을 정광훈 목사님에게로 만나게 하셨고,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보니까 와, 이렇게 제가 추구하고 구하던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말씀이 그냥 내 말씀으로 쫙 그냥 빨려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우리의 신앙, 나는 내 가정만 지키고 우리 교회만 목회만 잘 이끌어 나가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애국운동에 투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와 같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에서의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개념으로 국가, 뭐 정치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으로서의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필요하는 것을 열심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한, 세상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을 본분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부활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뼈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들이 이 3대 기구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것이 부활의 첫째 조건이다. 이렇게 그 조직을 갖추어져야, 뼈가 제자리에 찾아가 있어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힘줄이 오르는 것이죠. 힘줄은 뭐예요? 연계하는. 그래서 힘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히우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로 채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뼈가 제자리를 잡고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거기에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진 상태를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지은 그 모습, 흙덩어리, 인형, 마네킹, 요즘 같으면 로봇, 사람이 요즘 로봇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네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생을 창조하던 사역을 재창조 작업을 하시는 장면이구나. 아, 그래서 부활,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마른 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환경 속에서 마른 뼈다구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을 얼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그 상황을 보는 것. 지금까지의 내가 몸을 입고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그 자체로 내가 살아있는 인간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 나는 껍데기에 불과했네. 나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으니, 지금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로버트에 뿅하고 조종석이 사람이 올라타서 조종을 해야 옷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뚱아리도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이 두뇌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조장하느냐, 아니면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이끌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은 먼저 내 자신이 내 처한 위치를 보고, 그럼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육체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자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여기에서 더 깊은 자리, 더 온전한 자리,
부비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탁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줄로 연결됐습니다. 선돌교회라는 힘줄로 묶여졌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힘줄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는 살이 붙었고 어떤 이는 가죽까지 덮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생기만 들어가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 질병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 물질의 가난 속에서 부활하게 되고 모든 묶여있는 그 문제의 그 죽음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시고 성찬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종말 위에 지키셨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기도임에 주님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교회 소식부터 나누고 성찬식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돌 공동체의 2021년 14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잠근 동산의 샘이 되고 덮은 생수의 우물이 되고 봉안샘에서 흐르는 시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영적, 정신적, 육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활절 계란도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바라보면서 정신과 마음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차 1회 기도성회와 고난주간의 특세 그리고 금요철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주님과 지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7일 수요일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서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부산 시민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부산이 전국 광역도시에서 최하위 국가라고 합니다. 다른 도시는 32,000불인데 부산시는 24,000불이랍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부산 시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길은 이번 선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용기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화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음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음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다한 줄로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교인 또는 세례인 중에서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뼈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으십시오.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자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찬송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받을 죄의 악을 예수님의 등에 다 옮기셔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상에 찔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악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셨사오니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우리가 모든 세상 속에서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그 역사와 증거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부활절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 20000배로 갚아주셔서 주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원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